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목자들이 나옵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양을 돌보지 않고 양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것 앞에 그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잘 되었다고 고백을 하며 더 나아가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을 사고 파는 거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양을 사서 잡고 한 사람들은 또 양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가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지도자는 워낙 자신들의 헌신을 팔아서 백성들을 먹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에 나타난 목자들은 백성들을 팔아서 자기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선한 목자를 보내십니다.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는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문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양떼를 먹이는 목자의 역할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의 직분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양떼가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했는데 잡힐 양떼입니다. 여러분, 양떼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백성들을 의미하는 바로 말인데 이 시대의 말로 표현을 한다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주신 것이 바로 양떼이고 그 양떼를 잘 관리하는 목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목자를 만나 양떼들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팔려나간 이 목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서 여기에 보면 잡아도 죄가 없다 말을 하는 걸 보면 잡혀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목자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양을 관리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양을 사고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어떤 의지와 뜻도 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산 사람은 대낮에 그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처벌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파는 목자들은 양떼를 팔기 위해서 양마다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NIV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육을 위해서 표시되어져 있는 양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을 잘 이끌어야 될 목자가 오늘은 어느 녀석을 팔아먹지, 그리고 또 팔고, 또 다른 목자는 오늘은 어떤 놈을 잡아먹지 하면서 표시를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가운데서 왕과 선지자와 지도자를 세웠는데, 이들이 철저하게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것인 양들을 돌보라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들이 양들을 돌아보질 않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인자의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야.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를 세웠는데 오히려 양만 잡아먹어요. 그리고 양떼는 굶긴다는 말입니다. 분명코 악한 목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공존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었죠. 겉은 깨끗했어요. 그런데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이라고 말씀해요. 세례요한은 당시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했던 바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자를 두어서 그 목자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잘 이끌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들은 자기 역할들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목자를 계획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가지에서 나온 한 의로운 가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선한 목자로 오셔서 바로 굶주린 양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분명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목자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양을 팔아요. 그리고 돈을 벌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양을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잡아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시대를 초월해서 목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목자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자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양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양은 목자가 필요해요. 양은 목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양도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양인데 어떤 양이 있어요? 7절에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렇게 말을 해요. 목자에게 주어진 두 개의 막대기가 있어요. 첫째의 막대기는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입니다. 두 번째는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예요. 그런데 그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은총의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여 먹이고 양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막대기예요. 또 하나의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연합의 막대기는 양떼가 흩어지지 않도록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막대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목자는 두 개의 막대기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고 그리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외부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막대기는 연합의 막대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모아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막대기를 두어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들이 목자를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으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악한 막대기들이 악한 목자들이 이 선한 목자들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심해지자 스가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일한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악한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은 30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은 30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의 몸값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가랴 선지자를 노예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것을 받아서 쓰지 말고 어디에 던지라고요?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에서 그대로 실현이 되어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재정관리를 맡았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바로 은 30냥에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팝니다. 그런데 자기도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와요? 성전에 가져와서 대제사장에게 주려고 했더니 대제사장은 이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바로 어떻게 되어져요?
은 30을 버리고 이제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어버리고, 대제사장은 가룟 유다가 던진 그 30이 이런 더러운 돈은 성전 안에 둘 수 없다라고 말해서 토기장에 밭을 사요. 그리고는 연고 없는 사람들의 무덤을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가 왜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했다라고 하냐면, 그대로 그것이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 예수님의 죽음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양들, 선한 목자, 그리고 불의한 목자들, 이러한 다양한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한 목자를 거절한 백성들의 미래는 어떠냐? 여러분, 스가랴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문을 열고 불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북쪽의 군대가 바로 침략해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나무, 이러한 나무들, 잣나무,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아무런 저항이 없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D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북쪽 레바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진격해 들어오지요. 백향목은 이스라엘의 귀족을 상징하는 것이고 잣나무나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민을 상징하는 것인데 바로 모두 죽음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D 70년 메시아를 거절한 유대인들은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려 150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스가랴서 1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십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목자가 돌보았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대기를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11장 9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포위가 되어지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자녀들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는 역사의 고증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마음이 스가랴서가 예언한 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8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스가랴 선지자 때에 믿지 않는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뜻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거절한 대가는 매우 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150만 명이 죽지만 그 이후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죽을 수 없어서 바로 가스실에 넣어서 죽였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스가랴 11장 14절 내가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대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유대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를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스가랴서 11장 16절과 1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문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화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에 눈에 내리리니 그의 발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선한 목자를 거절하니까 결국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는 악한 목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를 거절하면 선한 목자를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에 악한 목자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빈 공간이 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에 사단의 세력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엄청난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목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 가정은 가정의 목자로서, 교회는 교회 목자로서,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와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인도하면서 보호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팔아먹는 목자도 있습니다. 또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인도해도 따라오지 않는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목자가 되어지고 어떠한 양이 되어져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